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들은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라는 단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좀 생각들을 좀 하십니까? 새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대부분 감사합니다. 새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대부분 먼저 결단, 변화, 성장 뭐 이런 것들을 우선하여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금 솔직해져 보면 그 결심대로 다 살아내지는 좀 못한다 하는 거죠. 1월에 헬스장이 가장 많은 등록을 하고 가장 사람이 붐비지만 2월에는 한산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건강해지겠어, 살을 빼겠어, 예뻐지겠어, 그렇게 의지를 다지지만 실은 그 의지에 맞먹는 본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스스로 다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둠이랑 아주 피 터지게 싸워요. 어둠들은,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어둠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거, 그 다음에 증오하고 게으른 거, 중독, 염려, 걱정, 그 모든 내 삶에 드려진 이 어둠과 아주 피 터지게 싸워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들과 싸우면 집니까, 이깁니까? 가끔 이기고요, 대개는 의도 터지고 지고 그러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먹으로 친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빗자루로 쓸어낸다고 쓸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둠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막 오니까 아이고 빛이 오셨네, 그럼 내가 갈라요, 그러면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끌어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빛이라 부르시는 이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려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빛을 끌어와야 되는데 빛이 과연 누구지? 빛이 과연 어디 있지? 빛의 정체성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주님을 쫓으면요, 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만 따라가면요, 어둠에 다닐 수가 없어요. 왜요? 밝으니까.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계셔요. 내가 빛을 보여줄까? 내가 빛을 좀 설명해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체가 빛이야 라고 그분의 존재론적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도 없고 지탱할 수도 없다. 청교도들은 이 빛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개념을 설명할 때 태양과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태양은 빛을 비춰서 밝게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태양은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죠.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들 생활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잃을 수 있을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빠진 성공.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해 소망 어떤 거 이야기하면 항상 성공했으면 좋겠고, 승진했으면 좋겠고, 잘 나갔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내 부동산이 올랐으면 좋겠고,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소망과 희망을 쏟아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공과 행복과 노후와 그 모든 것들은 다 빛이 없고 색깔이 없는 어둠일 거라 하는 겁니다. 2026년 한 해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무언가를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그 결심과 결단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빛이신 그분을 끌어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삶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어둠 속에 있었어, 어둠 근처에 있었지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 자체가 어둠이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존재 그 자체셨고 우리는 어둠 자체였다 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문제, 우리의 인생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존재적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가끔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가정이 이래서 그랬어. 내 부모가 그래서 그랬어. 돈이 없어서 그랬어. 이 환경을 아주 쉽게 탓을 하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론적 어둠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네가 그래서 그랬잖아, 내 가정이 그래서 그랬잖아 하고 조금 탓을 먼저 하게 되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는 나쁜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은 흔히 말합니다. 교회에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아니면 착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더 큰 실망을 하고 더 큰 욕을 하게 되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나쁜 사람을 교화하는 교화작용을만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좋은 말 많이 쓰여 있으니까 도덕 시간 비슷하게 좋은 말 해줄 거니까 좋은 선생님들 계시니까 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어둠이었던 그 죽은 상태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빛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따르는 기독교입니다. 환경이 개선되어지면 더 조금만 좋아지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될 것 같고 밝아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빛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조건들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 하여도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린 착각합니다. 돈만 좀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하면 돈이 많은 부자들은 왜 자살을 하게 됩니까? 돈 때문에 불행할 수 있죠. 없어서. 그러나 돈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둠 그 자체였다고 진단해요. 이 어둠은요, 스스로 1%도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그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둠에서 어느 상태로 옮겨져 왔다고 설명하냐면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냥 빛이 아니고요, 혼자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만 우리는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만 우리는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벽해지면, 대한민국 헌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내면
우리는 완벽한 빛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둠이었던 우리를 완전하게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달과 태양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한 하나님이 태양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달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러나 태양이 빛을 반사할 때, 그 달이 그 빛을 머금을 때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밝은 빛이 되는 거죠. 태양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자분들은 반사체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사랑을 비춰주실 때, 그럴 때에만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면서 세상이 감당 못할 빛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신년 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자가 될 수 없고 어둠의 자식도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와, 나는 참 답이 없는 인간이네.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나오지? 내가 후회돼. 참 나는 정말 천방지축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자괴감에 빠져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조차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는 빛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됐다면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의 정체성을 허락하셨다면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이 생기죠.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 있어요. 순서의 문제인데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요, 불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의 종교라고 해서요, 내가 죽고 나서 심판 알라 앞에 섰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 쪽으로 기울어지면 천국,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해요, 무슬림들이. 그런데 무슬림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울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혹여나 내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우리 안에서 얼마나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이 많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나는 선행을 하고 있다? 그 안에서 어지러운 겁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나쁜 생각 많이 했는데,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하면서 평생을 불안감에 떨어요. 그리고는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적립식 신앙을 갖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정체성.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빛이 되어가고 있다, 되고 있는 중이다 아니고요, 이미 빛이 되었다,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 모든 사항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빛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실 때 천국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무슬림들은 대답 못합니다. 그 저울을 보기 전까지.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어때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죠. 왜요? 확실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이미 확보했고 구원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은 달라요. 착한 일을 하고 천지신명께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새벽마다 물 떠놓고 정성을 들였을 때, 정성을 보였을 때 하늘이 감동하겠지라고 하는 인과가 관계가 너무 명확한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빛으로 살고 싶어지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선행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선행과 우리 크리스찬의 선행은 아예 질적으로 달라요. 그 마음의 동기가 달라요. 억지로, 두려워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과 감사해서 나 같은 존재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하는 선행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우리 선교팀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준비해가고 우리가 가가지고 막 찬양 율동 준비하고 뭐 선물 보따리 풀어내고 그거 다 중요한데 그것 이전에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사랑을 나눌 거 아니냐.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이 온전하게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는 그 진짜 배기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선교팀이 계속 얘기합니다. 선교팀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철저한 ABCD 그런 모든 형식을 갖추었을 때만 존재하고 높임받는 단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을 때, 그 사랑을 진실로 나눴을 때 그때 이 선교팀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팀이 되는 거죠. 우리 대본교회 2026년 인도네시아 선교팀은 그런 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조금 작지만 그래도 아멘. 2026년 우리 교회가 빛을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이벤트를 하자, 밤마다 막 후레쉬로 막 빛을 비추고 살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빛, 그 한량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춰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랑하십시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 진짜 배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상사나 여러분들의 동료나 여러분들의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나 다 동일하게 대우하시며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학생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에게, 형제에게, 모든 이에게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2026년 대본교회가 빛으로 살아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3절 말씀은요,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좀 하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전에 11절 13절 말씀은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에요? 나쁜 짓 하지 마. 그리고 나쁜 짓 하는 것들한테 넌 나쁜 거야 라고 말해줘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구절을 오해해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이 구절을 갖다 사용합니다. 너 그거 열매 없는 일이잖아. 너 그거 어둠의 일이잖아. 너 그거 아주 못됐어. 일로 와가지고 그냥 낱낱이 드러내가지고 다 펼쳐내고 작사를 내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빛으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요, 빛에 노출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으로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자는 거지,
이게 우리 정죄하고 드러내고 부시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깜깜한 방에, 그 방에 필요 없는 먼지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불을 켜면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불로 먼지를 공격하자. 그거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 빛이 들어와서 먼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살면요, 세상의 어두움은요,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공격당할 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한참 믿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하던 나쁜 짓을 같이 동참하지 않으니까 친구들한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는 그냥 내 안에서 죄를 끊어내고 있는 중이었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혼자 착한 척하지 마라.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불편해져요. 왜요? 자신은 계속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어둠에 있던 누군가가 빛으로 나아가는 거 못 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둠의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어둠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은요, 빛으로서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한다 하니까 세상을 가가지고 야, 너희들은 쓰레기야, 어떻게 그따구로 살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잘난 체 하라,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세상을 책망하는 방식은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고요, 힘 대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이래요. 우리 기독교인의 힘을 보여줍시다. 나가서 우리 기독교인 이 전국에 600만, 700만이 나와가지고 가가지고 데모하면 다 이길 수 있다. 그건 진짜 힘 대 힘 논리잖아요.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신도들이 많습니까? 이슬람이 더 많은데? 그럼 우리 이슬람한테 지는 건데, 힘 대 힘 논리로 하면 우리 뭐 어차피 지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교회가 힘을 키워서 덩치를 키워서 권력을 잡고 정치랑 자꾸만 개입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거 보여줘야 돼, 막 그거 저는 원하지 않는 방식이고, 주님도 절대로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빛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방식이지, 소리를 크게 내고 부서뜨리려고 힘대 힘으로 맞서고, 그거는요 주님이 취하신 방식도 아니셔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매맞고 옷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겠습니까?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 빛으로 존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곳에서 참아내신 건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참지 않고 부딪혀댄다?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는 방식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13절 말씀처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 여러분,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요, 빛 앞에 고백되어질 때 주님은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어둠을 한순간에 용서하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숨겨놓으면 드러나지 않죠. 빛 가운데.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어머니가 막 암에 걸렸는데 자식이 걱정할까 봐 치료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악화되죠. 더 생을 빨리 마감하게 되실지 몰라요. 우리가 자꾸 상처난 것, 자꾸 어두워진 것, 자꾸 숨기고 싶은 것 계속 숨기면요, 어때요? 이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귤 상하면 막 초록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거 계속 안에 넣고 있어봐요. 냄새나고요. 여러분들이 다 망치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 그렇게 우리의 숨겨놓았던 것을 주님의 빛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그때 회복이 됩니다. 2025년 우리가 복음의 능력, 회복의 은혜 그렇게 외쳤잖아요.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이 회복의 은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마지막 9절 우리 함께 조금 졸리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둠을 쫓아 사는 그 습관대로 우리는 살아가고요. 잠들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 조나단 에드워즈가 영적 잠은 죽음과 같다. 빛이 비칠 때 즉시 일어나 빛의 근원을 향해 달려가라. 여러분, 지난날의 실패와 지난날의 애환에 묶여 계시지 마십시오. 어둠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 안에서 빛이시고 빛 안에 거하는 분들입니다. 올 한 해 빛을 살다라고 하는 이 표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든 곳에서 빛된 영광의 신분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일터와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헐벗고 아파하고 나와 앉아있는 그들이 다 주님 아버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따스함을 함께 경험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약하지만 우리를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빛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시고 그 빛을 받아 세상을 밝히시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